이제 우리 찬송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비전이라고 하는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오늘 요리 강의 13번째 시간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사실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말이 더 맞는 말일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의 선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 사실 지금 이 녹화를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간쯤 가다가 이 카메라가 갑자기 고장을 일으켜서 다시 했고, 두 번째 녹화를 다 끝내고 보니까 녹화 버튼을 안 누르고 또 열심히 혼자서 설교를 했어요. 이제 세 번째 시간이에요. 벌써 세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은혜가, 깨달음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인지 저도 세 번째를 하니까 더 깊이 새겨지네요. 여러분들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신이십니다. 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셨어요. 왜 누가 세례를 받느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씻어야 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죄인이 아니신 그분이 왜 세례를 받느냐는 거예요. 그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를 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육체를 입고 온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세례를 받은 거예요. 요한도 그걸 이해했기 때문에 세례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구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걸 증명하세요. 갑자기 하늘이 열리며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음성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직접 인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인간들은 그봐 예수도 죄인이니까 세례를 받았잖아, 자기 찔리는 데가 있었어, 아마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직접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증거한 겁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참 신비로운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를 거절하시고 어떤 신령한 영적 몸으로 오셨다면, 글쎄요, 뭐 몸을 입고 왔는데도 믿지 않았던 인간들이 영으로 오셨다면 믿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런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으로 오셨어요. 그 대신 이 정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나면 죄가 유전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성적인 경험이 없는 이 동정녀를 통해서 잉태케 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람의 몸을 입고 한편으로는 인간의 몸을, 한편으로는 신의 몸을 입고 한편으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신성을 가졌을까요? 신성은 죄인을 구원할 능력자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부분이고요, 이 죄인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죄를 대속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참 신이요 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인데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 기모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기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자, 이 말씀이 누구냐? 요한은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뭐 7, 80명 된다고 옛날에 조사해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오늘도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신이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이 아니죠. 근데 신이 가진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예요? 우리가 뭐 많이 생각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어떤 하드웨어를 개발해 가지고 기구를 개발하고 나르고 원자폭탄을 만들고, 이것도 인간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은 인간에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이심을 증명하는 부분은 바로 이 능력이에요. 능력.
요한복음 5장 2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이렇게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 얼마든지 살린다. 와, 대단한 말 아닙니까? 이렇게 말만 하면 뭐해요? 예수님은요, 말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죽은 과부의 아들 청년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렸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고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 순간 많은 죽은 자들이 살아났대요. 근데 여기까지가 끝이라면 글쎄요, 우리가 신이라고 또 말할 수 있을까? 자기를 살려야죠.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신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셔야만 하는 분이에요. 자, 그리고 그분은요, 또 하나 나가서 창조자십니다. 골로새 1장 16절을 보십시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나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근데 15절에 가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다.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주십니다. 근데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참 은혜가 더 되는 말씀이 뭐냐면, 모든 만물이요 다 그로 말미암았지만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대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하신 분이고 그 영광을 모든 이 피조물들을 통해서 받으셔야만 하는 분이에요. 그 받으셔야 할 몸이 피조물이 되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창조한 피조물이 자기가 직접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가 더 크고 놀랍고 귀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도마는요, 바로 당신이야말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예수님께 영광의 찬사를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많은 생물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수천 수만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넘칩니다.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만 받으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처럼 고통받고 인간처럼 눈물 흘리기도 하시고요, 아니 우리와 함께 고통받고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이 죄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을 위해서 그분은 죽어주신 분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하셔야만 하셨을까요? 히브리서 15장의 4장 15절에 그 답이 나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는 분이다. 옛날 성경에 보면 최휼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최휼이라는 말에 저는 오히려 공감이 됩니다. 이 동정하다라는 말은 감정적인 공유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최휼이라고 하는 말은 직접 경험한다는 거예요. 같이 체험하는 겁니다. 주님은 감정적으로만 죄인들이 당해야 할 이 죄에 대한 고통을 그냥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고 도와주고 이러는 것으로 격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인간이 되셔서 그 연약함을 자신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옛날에 써놓은 그 어떤 글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자기가 이 산책을 하는데 개미들이 정말 질서정연하게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저쪽에서 물줄기가 하나 내려오는데 이 물줄기가 틀림없이 이 개미집을 덮치고 이 개미들이 일하는 곳으로 오는 게 사실이라 개미들에게 빨리 피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발을 굴리고 했는데 개미들이 여전히 묵묵히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개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겠어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아무리 타이르도 안 되니까 제사의 어떤 방법을 율법적인 제도를 통해서 해봐도 안 되니까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의 몸이 언어가 되어 친히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최휼이에요.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죄를 지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것 같이 우리 주님은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그 아담이 지었던 죄의 값을 직접 치름으로 우리 모든 인류를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시기 위하여 그는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죄의 은총을 받아들일 때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자신의 것이 되는 거예요.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긴가민가 하신 분들 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은 나를 위하여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고 고난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늘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과 존귀와 경배 예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은 가까이 죄는 멀리. 죄 때문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죄가 다시는 왕노릇 하지 못하도록 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더욱더 성화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죽은 자는 살아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그분은 과연 신이신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남은 여생 이 주님께 은혜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은 더욱더 가까이 하고 죄는 멀리하며
죄는 끊어내어 버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일 주님 1년 동안도 우리에게 구원의 복뿐만 아니라 누릴 수 있는 많은 복들을 주심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또 모두에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축하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오늘 이렇게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기도의 소원을 올려드릴 때에 주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